영혼의 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하영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자존감 때문에 내 삶이 다 망쳐지는 경우도 있고, 인간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자존감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오늘 내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존감은 사실 불만족에 기인한 분노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가장 존귀함으로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자존감이 높아야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존귀함을 잊어버리면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의 장점은 간과하고 작은 결점들을 탓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분노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 사이도 원만하고 친구 사이도 원만해야 하는데 이것이 원만하지 않으면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불만족이 주변에서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해소가 안 되니까 자신을 억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나고 짜증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비하하고 또 분노해서 자신을 쥐어뜯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그물망처럼 얽혀 살기 때문에 내가 찌그러지면 나 혼자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주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니 이 불만족이 분노로 인하여 누구를 무시하는 투로 잘난 체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낮은 자존감은 이 분노를 없애주면 또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희석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 분노를 떠오르게 하여서 희석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다쟁이는 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퍼내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힘이 들죠. 속에 꽁하게 있고 남겨둬야 하니까요.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수다쟁이가 되어서 다 퍼내면 상대방은 좀 받아주고 공감해주면 환기가 됩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은 속의 것을 다 퍼내주면 이것을 수용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치료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풀어낼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풀어내는 상대가 자칫 다른 사람이 되다 보면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대상이 우리 부모님이죠.
우리 하나님이죠. 다른 데 가서 풀어내지 마시고 우리 부모에게, 우리 주님께 많이 떠들어대시면 돼요. 그러나 대신 부모가 그다지 건강하지 못하면 안 하는 게 낫겠죠. 주님께 찾아가시면 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면 됩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크게 부르짖고 뜯어내고 내 안에 속의 것을 다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자존감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많이 품어주어야 합니다. 약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여물지 못하니까 그래요. 약하고 나약하고 연약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애는 강한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집안에서 또 뜨받듦을 받았거나 또 자란 아이들이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서로 경합을 벌이게 되어서 거기에서 서열이 또 정해지면 우위를 차지하지 못할 때 자기 애는 높은데 밖에서는 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심대에 찾아오신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답게 키워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이유는 너무 과도한 경쟁 속에 살면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루저들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다 벼랑 끝으로 몰리면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MZ세대들 부모가 조기교육 등으로 부모에 의한 교육을 받고 주입된 삶을 살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내재적이 아니라 외세적 동기로 주입이 되어서 경쟁에서 이긴 자들은 공부는 잘하는데 자발적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결국은 비실비실 떠밀리는 조로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쉼터를 찾아오신 여러분, 너무 부모들이 자녀들을 쪼여서 끌고 가는 것보다 이 자녀들이 좀 핏기 있게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부모 생각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의 자기 확장을 위한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이 또 이렇게 다시 성장하고 나서의 자녀들을 보았을 때 저희 부모들이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자녀에게 나타나잖아요. 자녀들의 모든 성품이나 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나도 저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지를 잘 찾아내는 젊은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탤런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비싼 물품이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볼지가 아니라 자신이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이 베고 자는 벽에 하나, 자신이 사용하는 컵 하나하나의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자존감을 채워나가면 그것이 쌓여져서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삐지기도 잘합니다. 먼 말만 하면 자신을 무시했다는 등
자신을 비하한다는 등. 그러나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가 지적을 해도 네,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를 무시해서 저렇게 하지, 자꾸 옆 사람을 성가시게 하고 너무 피곤하게 합니다. 자존감은 태어나서 어떻게 대접받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옆에서 계속 지지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복원을 해서 사는 것을 중시해야 하며, 우리는 너무 지난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일에, 미래에 대해 연연하는 이유는 자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미워하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상대를 평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습니다. 세상 모두가 비교의 대상입니다. 인스타 이런 모든 것들이 비교의 대상이죠. 결혼하기 전에도 프로포즈를 받는 모든 상황들, 자신을 내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 하고 인스타에 올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외부의 평가에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저만큼은 해야 돼. 남들과 비교하면서 질투심을 느끼면서. 그래서 우리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장점을 찾아주어서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자신이 이것은 아니구나 하고 수용을 해야 합니다. 짜증을 자주 내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자존감은 긍정에 대한 오해입니다. 항상 긍정의 아이콘을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체면을 그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돼.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그래. 자, 여기서 끝 하면서 이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그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노력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존감 있는 사람들로 만드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존감 있게 높여주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교만이 되면 안 되고, 자존감의 주체가 타인이 되면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만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나 자신이 되어버리면 교만해서 목에 힘을 주면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정답은 자존감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자신도 나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창조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자존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만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신을 비하하는 조그만 뭔 말만 하면 삐지고 하는 사람 옆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죠,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 인정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어떠한 지적을 해주어도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고 또 인정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분들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하시잖아요.
4장 4절에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딱 첫 번째 나오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 확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이 고백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자존감의 주인입니다. 자존감이 지금 많이 낮으신가요? 쓸데없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생각을 먼저 바꾸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자존감이다. 하나님이 우리 자존감의 주인이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오직 주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자존감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합니다. 오늘도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